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부 추진하는 정치권하고 한국 기독교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말은 참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한국 교회가 반발하느냐? 말 그대로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운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 이제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유일성도 우린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무실로 전화하셔가지고 만약에 차별금지법 찬성하면 다음에 안 찍겠다고, 그분이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뭐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차별금지법 찬성하지 말아라, 압력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고, 차별금지법이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교회가 무너뜨려진다 그러느냐,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네, 지난주에서. 애가 너무 예쁘네. 공주님이에요? 네. 세상에. 이거 받으세요.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시간 나면 요 앞 삼마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전 무교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저기 이분들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자 그랬어요? 네. 여기 3만 개 나오라고. 이거 증거로 제출하시죠. 아니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진리 선포가 죄가 돼요? 죄가 되냐고요? 죄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나라에서 법을 하지 말라는데 자꾸 불편을 줍니까? 왜 상대방의 이권을 침해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정죄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예. 뭐 간단하게 보셨습니다만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차별금지법이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에 들어갈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건 이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제 전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까딱하면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물 수도 있고, 뭐 까딱하면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종교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든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오늘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란 말은 이거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아라는 말은 이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난,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길, 고난의 길, 이걸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도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순환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뭐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다 여기를 갑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다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길이 바로 바울의 비아 돌로로사, 그러니까 바울의 순환당하는 길이고 고난당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바울이 압니다. 알면서도 이 길을 갑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셔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유일성,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은 예수 안 믿다가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이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갑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해가 세상에 아무리 1000번 만번 세상이 바뀌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무슨 차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이걸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한 45km 정도 거리인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합니다. 이걸 왜 고별 설교라 그러느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고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 보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뒤에 37절 38절 보면 이제 영원히 이제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만남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여기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더욱 근심하여 배에서 전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길이 없고 이제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이런 인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슬픔을 나누는 작별 인사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가야 되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때때로 비아 돌로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쁨만 있고 언제나 춤을 듯이 춤추듯이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가다 보면은 때때로 시험도 만나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이 비아 돌로로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도, 이 믿음의 길도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게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야 되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잘 보십시오. 먼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런 바울이 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 전하는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이 늘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눈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길도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그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 처음에 가서 빌립보에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또 그 옆에 데살로니가 가고 데살로니가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 가고 베레아 갔더니 또 거기서 괴롭히니까 아데네 오고 아데네 와서 복음 전하니 그걸 또 괴롭히니까 또 고린도로 피하고 이런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몰려다니면서 박해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이제 죽었구나 됐다 이러고 그냥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냥 두고 가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어떤 복음? 예수의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이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율법 계명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바울은 가짜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전하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인격 모독 박해를 당하면서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견디고 참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걸 신명기에서 시험이라 그럽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벌 받아가지고 40년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지났다 그러는데 신명기에서는 시험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디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하면서도 그래도 참고 또 참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지언정 그래도 참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비난이 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해도 그래도 참고 예배드리고 참고 믿음 생활하고 결국 그런 잘 참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잘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그냥 엎으려 그러고 이랬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잖아요. 참고 견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를 쫙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이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관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는 뭐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는 그냥 난폭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엉망스럽게 정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사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교회 목사가 천사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목사 천사 아닙니다. 저도 서 있지만 천사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매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요. 목사가 천사 아닙니다. 목사를 천사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천사가 아니고 권사가 천사가 아닙니다.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 어떤 정말 감옥에 가가지고 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교회에서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천사로 생각하고 교인들을 천사로 생각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다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간계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참고 견뎌야만이 구원을 잊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못 참으니까. 성질나서 못 참고, 꼴 보는 거 못 참고,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못 봐가지고, 교인이 저렇게 하는 거 못 봐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한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인생, 그 가정 망하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잠시 욱 하는 거, 그거 잠시 참으면 되는데 그거 잠시 욱 하는 거 못 참아가지고 살인하고 뭐 해가지고 인생 막히는 경우도 있고, 잠시 쾌락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건 넘어갔다가 인생 망치고 가정 파탄나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돈, 은행, 잔고 다 찾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이 탐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다. 요즘 말로 올인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영생, 이거는 밭에 묻힌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 이 밭에 묻혀 있는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영생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만들려면요 잘 참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참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에 그게 내 거 되는 거지, 욱 해가지고 그냥 성질 난다고 그냥 그러면은요 그거는 내게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잘 참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교인들이 들어야 될 거라면은 어떤 거든지 가르치고 전했다. 공중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전했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도 위대하고, 그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위대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다 성도 듣고 지키면 유익한 것들이지만, 때때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었을 때 내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날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다 행복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저야 너무 좋지. 그럼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때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잘은 모르지, 얘기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화가 난다, 짜증 난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설교를 듣고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혹시 제 말 듣고 분노하면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말을 전하든지 간에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바울도 교인들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여러분 사장되고 회장됩니다, 그런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한 건요, 그들을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 바로 유태인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런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형제여 우리가 이 큰 죄를 어찌 알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니 나는 예수 죽일 때 돌 하나 던지지 않았고 나는 골고다 너 근처에도 안 갔는데 왜 나보고 예수 죽였다 그러냐, 내려와봐. 이게 정신 이랬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다 아멘, 형제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마음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마음밭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제대로 안 자랍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반질반질한 마음이 되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면요 복음이 떨어져봐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튕겨버립니다. 네가 감히 누군데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하느냐, 남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리고 달려듭니다. 멱살 잡고 달려들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 마음들이요 옥토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돌짝밭 가고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그냥 싸우려고 그러면 멱살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마음이 옥토 같아야 됩니다. 옥토 같은 마음 밭에는요 씨앗이 떨어지면 잘 찾거납니다.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꼭 좋은 땅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보면 선택적이라는 말을 요즘 정치계에서 뭐 선택적 정의다 무슨 선택적인 뭐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신앙인들도 선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선택적인 게 뭡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게 선택적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건 믿고 듣고 싶은 설교도 다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아멘하고 듣기 싫은 거는 노멘 아멘 안 하고, 이게 선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내게 찌르는 말씀이든지 내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든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아이를 낳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날에야 뭐 처녀든 누구든 아이 뭐 결혼했든 안 했든 아이 낳는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욕하고 비난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처녀가 아이 낳으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뭡니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뭐 내게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 뭐 찌르고 안 찌르고 그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순환의 길을 가는데 바울이 문제는 왜 이게 순환의 길이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지 뭐 죽을지도 모르고 박해받아 결박당, 분명히 성령님이 예고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서 마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죄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돈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매일 수가 있고, 자식에 매일 수가 있고, 음란에 매일 수가 있고, 코로나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것들에게 얽매여 버리면 그게 내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런데 성령에 매이면, 바울처럼 성령에 매이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목숨을 걸고 예수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야 됩니다. 성령에 매이면 죽음과 고난을 알면서도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길이 그 길이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면은 내가 고난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에 매이게 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죽음의 길도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자꾸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어느 교회가 나를 편안하게 할까? 어느 교회가 나에게 편리하게 예배드리게 할까? 편한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내가 다녀서 예배하는 교회는 불편한 게 너무 많다, 편안하지 않다,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개구리와 같습니다. 개구리는요 처음에 찬물에 딱 넣으면 잘했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이 개구리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게 개구리입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개구리가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 나가버리는데,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넣어 놓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나중에 팔팔 끓는 물인데도 몰라요. 그럼 그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가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받자. 뜨겁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에 매이면은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믿음의 길이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보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로마로 보내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데 바울이 초석을 놓았습니다.
죽음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이란 얘기했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이순신이 이 말을 처음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목숨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죽을 각오하면 산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로마에 가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죽으려고 하면은 삽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예수 버리면 그게 곧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는 길도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길도 비아 돌로로사, 오늘 바울이 에베소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도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길도, 이 믿음의 길도 때때로 비아 돌로로사, 순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기면서 잘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이게 되면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성공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 비아 돌로로사 이 믿음의 길 가시면서 성령에 매이십시오.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에 매이셔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잘 참고 견디셔서 믿음의 승리자, 결국 믿음의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박해와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잘 참고 견뎌서 믿음의 길을 예수 따라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